이 자연망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아담을 사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교육에 대할 없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왕이니 곧 건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10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서는 자들도 자기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조건이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이 여지없이 가진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나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 깨달아 아시는 분은 알만하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사님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들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자,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 중에 가장 하기 꺼려하는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의 설교에 대한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잘하면 그 다음부터 헌금을 잘하게 되고, 또 10의 1조를 하지 않는 자가 하게 되고, 또 헌금을 하지 않는 자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까딱하게 잘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 한편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들은 헌금 설교하지 않는 교회로 옮기고, 또 심지어 어떤 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하기에 목사님들이 가장 꺼려요. 그러나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여러분들이 왜 하는가? 10의 1조는 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주일, 또 감사, 또 기타 건축, 또 이 모든 헌금들을 왜 이렇게 교회는 헌금의 제목들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가? 또 헌금을 왜 이 헌금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지, 모르고 하면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10의 1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의 1조 하면 마치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10의 1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세금 내는 겁니다. 교회에 왔으니 교회에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 가진 사람들은 자동차 내야 되고, 또 자동차 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뭐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방세,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이걸 안 내면 좀 찝찝하고, 내년이 부담스럽고, 내년이 또 내 생활이 염려가 되고, 그러니 그런 헌금 백날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 헌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고, 그 헌금을 백날 할 필요 없고, 자기 마음에 부담만 생기고 자기 생활만 쪼들어듭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알고 헌금하는 이들은 그 헌금에 해당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1년에 정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하지 않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성경의 기준을 두고,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합니다. 하는데, 나는 11조 하는데 뭐 또 굳이 11조 알고 하느냐 말이지. 알고 하느냐 말이지. 도대체 11조를 왜 해야 되면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하느냐 이거야. 알고 해라 이거야. 알고 했을 때 알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앞으로 정말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헌금은 오늘 찬송에도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예물. 마치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우리가 축의금 내죠. 또 신랑 신부는 또 모든 이 물질을 또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고 예식에 대한 물질, 그래서 예물입니다. 성경 예배라는 예식에 나올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사실 11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예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군인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충성하며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치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물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써 그에 합당한 예물의 제목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 아멘. 단순히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집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영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이 국민으로서 주권도 없어요. 그냥 나그네예요. 양이나 소를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무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 나무 땅 빌어서는 세금 내고 그곳은 물 먹이고 또 풀 먹이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있다가 또 날씨가 또 바뀌면 또 이동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나그네 된 히브리 민족의 삶입니다. 자기 나라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는 민족이라고 가지고 히브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족. 왜냐하면 민족은 아니지만 이 족속별로 히브리의 이 여러 족속이 있죠. 아브라함 족속이면 아브라함 족속, 누구의 족속이면 족속. 이때는 족속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라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란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할 때 그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최희준 씨 옛날 노래죠. 자, 단순 히브리, 나그네 족의 부족장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냥 히브리 한 족속의 부족장이었습니다. 여러 부족 간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의 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이제 금곡동입니다. 금곡동장인 같은 거예요. 금곡동 동사무소의 동장. 그러니까 히브리의 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 민족을 다 한 민족으로 만들고 히브리 민족을 이제 그들의 믿음을 주는 이제 족장이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족장이 하나의 그냥 한 부족장이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모레알보다 더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를테면 히브리 족속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족속을 전체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다. 근데 그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해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요.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부족장 아브라함이 소돔이라는 작은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왜? 소돔 땅을
취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 것이죠. 침략을 한 겁니다. 소돔 땅을 그 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 땅, 우리가 그 소돔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부패와 향락과 아주 타락을 일삼던 아주 부유한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소돔 땅에 쳐들어가서 그 소돔 왕을 무찌르고 이겼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기는 전리품이 생기는 거죠. 그것에 뭐 온갖 은금, 폐물, 그 다음에 재산이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 소돔 땅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그에게 10분의 이 전리품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그 많은 전리품 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바쳐요. 바쳤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땅 축복의 내용이 뭐냐? 훗날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모든 복의 시작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땅, 자손, 물질, 영토, 하여튼 삶에 있어서도 가장 모든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이런 축복을 멜기세덱이 축복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이름이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때 아까 멜기세덱을 만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부족장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인데 딱 하나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혈통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비록 나그네 된 민족이면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반드시 혈통을 이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만 자손이 없어요. 80세가 됐는데 자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내 제 혈통을 이어야겠다, 자손을 이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종된 여자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늘 아브라함에게는 종의 자식이란 말이야. 이건 내 정식 혈통이 아니야. 내 피를 줬지만 이거는 종의 여자에서 낳았으니 이거는 내 혈통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냐면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걸로 봤을 때는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상이 없죠. 그죠? 이상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이 없는 아브라함과 또 이상 없는 종 하갈이 둘이 똥침을 했으니 이상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말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상이 없었는데 누구에게 이상이 있어? 사레라는 여자에게 이상이 있단 말이지. 아내 사레에게. 그러나 여자를 자기 아내를 맞이했으니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그냥 종에서 난 여자지만 아이지만 이스마엘로 나는 만족한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혈통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굳히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꿈인지 생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받은 나이가 뭐냐면 99세예요. 그 당시 사람은 요즘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99세라 됐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례란 여자,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넘어버린 아브라함,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례, 이건 뭐야? 확률 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밤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 사례에게 했더니 사례는 그 얘기 듣고 뭐야? 에이,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라고 웃었다. 그런데 그 밤에 사례가 잉태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라?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뜻은 웃었다. 사례가 웃었다. 말도 안 됩니다.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례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죠? 재밌죠? 자,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예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소돔 땅을 쳐부시고 거기는 전리품을 갖고 왔다.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이, 우리가 말한 전리품이 대접 몇 개 이런 게 아니에요. 소돔이라는 큰 아주 부유한 그 민족을 갖다 부셨으니까 거기서는 전리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수십억, 수백억 이런 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멜기세덱에게 드렸느냐 이거야. 그럼 멜기세덱의 정책을 알아보고 오늘 읽은 게 그 내용이에요. 멜기세덱은 1장에 그는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 살렘이라는 말은 여러분 뜻을 아십니까? 우리 애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이스라엘 이 집에 참 그 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살렘 이렇게 인사해요. 살렘 이렇게 인사해요. 살렘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God bless you입니다. 당신에게 혹은 당신 집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복 중에서 평안과 강건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는 인사가 살렘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살렘. 당신 집에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돈도 필요하죠. 금경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 모든 필요한 걸 다 두고 다 들어가면 평안과 강건이에요. 평안하고 강건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가장 함축적인 두 단어가 평안과 강건이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병들면 그 돈 쓸 데도 없는 거예요. 맨날 병상에서 골골하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뭐합니까? 맨날 불안하면. 평안과 강건함. 그래서 살렘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살렘.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당신 혹은 당신 집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뭐야? 평안과 강건함을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왕. 옛날에 왕 그러면 최고 권력자네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아, 멜기세덱 저 사람은 내게 살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게 평안과 강건함,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10분의 1을 접속 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의미는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을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그 민족 혹은 그 부족의 대표자가 제사를 지내는 대표자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저는 평강의 왕이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그에게 10분의 1 소득 전리품이 10분의 1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은 뭐야? 평강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회개할 부분은 그가 제사장으로 다 나 대신 회개해주고 이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해주니까. 그래서 그리고 2절에 보면 의의 왕이다. 의라는 것은 세상에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의 왕이다. 근데 3절에 계속 보니까 그는 부모도 없어. 멜기세덱은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어, 족보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럼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딱 보고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이런 얘기예요. 6절에 계속 봅니다. 그는 레위 6절에서 10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레위 족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레위 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족은 뭐냐면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제사장이 많고 아무리 뭐 해도 딴 지파에서는 날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족보도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훗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신약에 이제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신약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멜기세덱은 뭐야? 여기 아브라함 멜기세덱 만들면 지금부터 시간을 따지면 60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실제 멜기세덱은 뭐야? 예수는 그럼 요셉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이냐? 아니잖아요. 예수는 뭐야? 성령으로 잉태될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니까 뭐야? 예수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뭐야? 마리아의 여자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기에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예수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도 아니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가 나중에 예수가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 예수가 어머니죠.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런데 예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라고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여자여. 사람이 인간으로부터 이런 불효자식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난 단지 마리아의 너의 태를 빌어서 10개월 동안 태를 빌어서 있을 뿐이지, 그리고 태를 빌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기 위한 네 태를 빌어서 온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자여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네가 가장 복 있는 태다, 복 있는 배다 라고 예수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이로부터 11조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평안과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1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법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라고 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 너를 축복하기 위한, 너희의 평안과 강건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을 네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하죠. 사실 여러분, 헌금은 뭐는데 아까 말했지만 헌금이 아니고 헌금은 바치는 자예요. 금자는 쇠금자, 바치는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곡식으로도 드릴 때도 있었고 금으로도 드릴 때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사실은 예물입니다. 바치는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11조는 내가 평안과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주일 헌금은 뭐냐? 주일 예물은 뭐냐? 주일 헌금이라고 하죠. 주일 헌금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이 주일 헌금이고, 그럼 감사한 건 뭐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잘 지켜주셔서 이게 무사히 이때에 왔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내게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은 사실 주일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세우실 성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건축 못합니다. 그런데 왜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러냐? 성전을 세울 때 그게 이런 강대상이라든가 이런 각종 성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거룩한 모든 이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려고 여러분한테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면서 이렇게 다 여기 지속되고 이거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여기 보면요 2012년 헌신 최은선 최보라 거기에 지금 붙어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가 이 땅에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축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축도하죠. 축도는 뭐예요? 축복기도라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중말에 이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축복기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왜 인도 주가 하심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을 명한다. 그래서 축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기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을 명하는 거예요. 이거 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멘 한번 받는 이건 뭐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복 기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축복 기도는 뭐야?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자. 즉 말해서 오늘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11조를 되게 11조 시작해. 축복 기도는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기도 하나님 이 축복 11조를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1조를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자 그리고 11조는 뭐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야? 자손과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져요. 축복권, 축복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11조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축복권은 내가 이 축도는 뭡니까? 이거는 전도사도 못하고 평신도가 해서는 안 돼요. 오직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야? 임명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그 다음에 부목사도 못해 이거는. 담임 목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11조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아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음으로 인해서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11조를 그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멜기세덱의 소유가 됐잖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소유했으니까 사용권도 멜기세덱에만 있는 거예요. 그처럼 11조는 담임 목사에게 소유권이 있고 담임 목사에게 사용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 200명인데 200명 중에서 100명이 지금 11조를 해요. 그럼 100명이 11조를 하면 그 돈이 많죠. 소득의 11조니까 아마 100명이 11조를 하면 그걸 평균으로 나누면 10명의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수입하고 뭐야? 같게 되겠죠. 그럼 목사님 너무 많이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11조는 목사에게 담임 목사의 소유권이 있고 사용권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는 11조는 뭐야? 담임 목사 몫이라 다 담임 목사가 소유할 수 있고 담임 목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왜? 이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 야 우리 목사님 부자네. 자 그런데 성도가 아까처럼 성도가 많아지고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모든 담임 목사를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담임 목사의 월 사례라는 걸 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뭐야? 봉급이죠. 담임 목사가 했으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부목사도 있고 협동 목사도 있고 행정 목사도 있고 많은 목사님도 있겠죠. 그래서 뭐야? 모든 목사라고 하나님에게 안수받은 모든 목사에게 뭐야? 봉급을 줘요. 그리고 또 남을 거 아니야. 많이 소득이 이렇게 11조가 많으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는 사례를 요만큼만 받을 테니 나머지 뭐야? 목사에게 사례를 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11조 중에 남는 게 있으면 그걸 교회로 돌리세요. 교회 운영에 돌리세요. 이렇게 목사가 양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뭐야? 자기의 소유권, 사용권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양도를 함으로 해서 그 사용권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기대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강건함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의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염려해요. 야, 내 소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분의 1을 뚝 떼어가지고 교회에다 내 11조를 해. 나는 이거 다음 주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그게 10분의 1이 줄어드는데 아이고 여러분 11조를 내 소득을 100%를 내가 내가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써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요. 그런데 내게 있는 평안과 강건함이 깨져버리면 응? 내게 있는 평안과 강건함이 깨져버리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져버린 평안과 강건함을
회복시키고 깨져버리는 평안과 강건함을 갖다가 다시 돌이키고 깨져버린 평안과 강건함을 갖다가 다시 일으키려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쓸 수 있던 모든 물질보다 훨씬 많은 물질이 들 거야. 쉽게 얘기하면 평안과 강건함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사고, 그 다음에 병, 이게 다 평안과 강건함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면 그걸 회복하려고 하십시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빚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시겠다.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듯이 내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가 평안 강건함을 내가 보장해주는 평안 강건함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11조 하라는 거야. 어느 것이 여러분 이득이겠어요? 어느 쪽이 여러분 미치지 않는 장사예요. 장사라고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거야. 그게 11조 하라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부여받은 축복권을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 자손 민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그래왔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성인이 돼서 내가 그걸 멈췄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이제는 네 믿음, 네 이성, 네 생각으로 네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날까지는 나는 아이들에게 계속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침마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왜? 나는 믿음의 아버지니까. 11조는 아니지. 11조 아브라함은 아니잖아. 나는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들에게 내가 목사 되기 이전에도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두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디 타지로 외출할 때는 전화상으로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나 대신 축복 기도하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왜? 난 믿음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도 부족장이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 자손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을 가진 거예요. 축복권을 가져서 그들 자손과.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요. 그 나라 땅이 경상남북도 합친 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했죠.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은 알아요. 미국은 크리스찬 나라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 땅에서 근데 미국의 기본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미국은 딴 나라에서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옹호합니다. 옹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해야 돼.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고 그 나라 인구를 다 합쳐도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아랍의 그 아랍의 강대한 나라들 공산권 나라들이 아무리 그들을 위협하고 아무래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가 없어진 날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감독이요, 과거 제사장과 법원가는 담임 목사요, 또 교회의 감독자인 자가 여러분에게 축도함으로 해서 복을 명하는 거예요. 복을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보이는 거지만 복도 하나의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 같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인격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격이 안 보인다고 사람에게 다 인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인격이 있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명할 수 있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하나의 기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명하시지 않으면 당신에게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가 마지막에 축복기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그냥 이거 예배의 하나의 순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 복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래 그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만 그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조 해야지. 11조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 주시기만 나는 원합니다. 이건 도둑놈 신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스러운 언어로서. 그러나 이건 성경이 그거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명하는 것이에요. 복을 명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부여받는 거란 말이지. 이 복을 모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생기길 했습니까? 키가 큽니까?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65세 그냥 이제 노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저에게 저주권은 없어요. 하나님도 저주하지 않으실 때 감히. 그러나 여러분에게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축복권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면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면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머리를 들이밉니다. 왜? 머리는 몸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니까. 우리 뇌와 정신이 여기 있는, 정신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있으니, 이런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저주가 있고,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이 있으라 강건하여지라 라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별도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11조를 하지, 미안해, 오해하지 말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너는 11조를 하지 않으니 이런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 없으니,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에게 별도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축복을 면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강건해지라는 거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강건함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축복 기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올 때 평일에는 나한테 반드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사는 거야, 니가. 아멘? 네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야. 네게 있던 저주가 떠나가려면, 네게 연약함이 떠나가려면, 세상은 너에게 연약함을 주고 저주를 줬지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벗어나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게, 그래서 받으라는 거야. 하찮은 하나의 어떤 170도 안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나는 외모는 그렇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있는 거야.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 내게는. 이게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축복권이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예물을 헌금을 하시란 말이에요. 제 소득이 얼마 안 돼가지고 11조를 해봤자 한 5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도 안 되고, 또 이거 다 해봤자 이 주일헌금 감사헌금 해봤자 다 해봤자 1,000원짜리 매일 돈밖에. 그거는 네 생각이 있지.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너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죠? 그들은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에게 이게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이 땅이 이제 보고 팔릴 땅인데 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11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모든 전역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정말 복을 받기에 정말 넘칠 수 있는 그런 부부란 말이야. 그런데 아나니아가, 남편 아나니아가, 여보 이거 팔면 말이야 한 100억 정도 될 텐데 이거 100억을 다 하나님께 드려, 교회에 드려. 그래 우리 이거 10억만 우리가 좀 따로 챙깁시다. 90억만 들어도 충분하잖아. 90억만 들어도
이거 봐, 땅판 그거 90%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 근데 10%만 우리가 챙깁시다. 10%만 챙깁시다. 그랬더니 와이트된 삽비라가 그럽시다. 90%만 드려도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가지고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겁니다. 10%를 챙기려고 안 먹고 아나니아가 땅 팔아가지고 10%를 딱 챙기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야, 너 대단하다. 그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들 복 주시게 하고 덥석 받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너 하나님 속였어. 네가 애초에 90%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들을 축복해 주셨을 거야. 그런데 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100%를 다 드린다고 해놓고 10%를 꽁쳤잖아. 그 얘기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 요즘 말로 하면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 곧이어서 30분 단에서 아내 된 삽비라가 왔어. 남편이 죽었어. 남편은 이미 떠매나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 와서 삽비라야, 네 남편아가 왜 네가 그런 공모에 있니? 라고 베드로가 물으니 우리 남편이 하자고 해서 아유 90%면 어디에요? 라고 했더니 삽비라도 뭡니까? 그 자리에서 손이 떠나기라 죽어버렸어.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죽었으니 어떻게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90%를 냈어요. 10%만 뚱쳤어요. 죽었어요. 베드로 앞에서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가요?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 묻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왜? 90%는 내가지고 10% 뚱쳐가지고 그래도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구원받았대. 구원받으면 천국 갔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아마도 그들이 100%를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의 100%가 아니라 1000%, 10,000%의 복을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근데 90%밖에 100% 드린다고 해서 90% 드리고 10%를 뚱쳐무너져서 그건 영혼이 이 땅에서 그만 살아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10%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네? 10%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만 살아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10분의 1을 하는, 또 앞으로 10분의 1을 하려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부터 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평안과 강건함, 소유의 복을 부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올해 안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할 일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오늘은 제가 대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릴 때 나의 삶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이러한 잘못된 폐습,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 바로 드려지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 하나님의 복이 보장된 삶,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